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이번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인생의 고비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입장에선 그날만큼 중요한 날도 세상에 다시 없을 겁니다. 준비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준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두가 초조한 마음으로 그 날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려지는 날짜가 있죠. 아마 모두가 전역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실 겁니다. 그날이 너무나 아득하게 멀게 느껴진다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온 출타나 휴가 가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늘 기다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임진각에 가면 북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통일을 기다리지만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너무나 멀게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다리는 많은 신앙인들의 소망도 이 기다림 가운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마태 공동체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공산권 또 이슬람권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바람은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다림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더 크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날만을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 간절한 기다림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악용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끝자락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다립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다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다림을 혼인잔치에 빗대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도착하기만 하면 흥겨운
혼인잔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들러리로 뽑힌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저마다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집에 먼저 와서 신랑과 신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상된 시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밝혔던 등불도 가물거리다가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모두들 기다림에 지쳐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오늘날 결혼식처럼 여긴다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결혼식은 정확한 시간 엄수가 요구되는 이벤트입니다. 특히 예식장을 예약했다면 더욱더 그렇지요. 앞뒤로 다른 팀의 결혼 예식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예식 순서가 톱니바퀴처럼 착착 물려서 진행되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과는 사뭇 다릅니다.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온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1시간 내 후다닥 해치우는 행사가 아니라 며칠 동안 연이어서 이어지는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도착하는 시간이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참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먼 길을 오가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그리 낯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심지어 졸거나 잠에 빠진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렸지만 마음속에 품은 생각만큼은 동일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오는 거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신랑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 마태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순절 성경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가진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며 사용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길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늘려갔죠.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은 곧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만큼 여기저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초창기 유대교인과 어울려 생활하던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단단한 마음들이 계속 유지될 수 없었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당파를 지어 다투기도 했고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잘 준비했던 사람들이나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이나 늦어지는 신랑의 행차를 기다리며 지쳐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 둘 깊은 잠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져 갔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취소되었다면 졸며 기다리는 대신 다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겠죠. 하지만 그들은 졸더라도 혼인잔치가 열릴 신랑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신랑이 도착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992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이 지나간 후에 그 후유증 탓인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종말론을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지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사실 이 둘은 둘 다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과 장차 다가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태도는 서로 별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거나 철저히 세속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 두 입장 모두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 둘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이미 우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랑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마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중하는 사람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들 등불은 들었지만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의 여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이유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신랑이 올 시간을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신랑의 타이밍에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늦어지면 사용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기름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타이밍이나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일하심에 맞추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준비 태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스케줄과 타이밍에 주님을 갖다 맞추려고 합니다. 이들이 뒤늦게 기름을 마련했을 때 이미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아무리 간청해도 그땐 때가 늦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참 매정하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문 밖에 쫓겨난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신랑을,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긴 기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우리의 선행이나 믿음의 행위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주님의 지인처럼 여겨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들 모두가 준비한 등불과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모두가 등불은 다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등불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개개인의 신앙의 깊이와 열정과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24시간 깨어서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비 태세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황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 자기의 자리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기름을 구하러 자리를 떠나는 대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빛을 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라도 어둠 속에서라도 들릴 수 있는 큰 환호와 기쁨의 노래로 신랑을 반겨 맞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등불이 아니라 신랑을 반갑게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그 현장에 있어야 은혜도 용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련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 마중하는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필코 사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바로 여기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잠이 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캄캄한 한밤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은 온통 전쟁의 소식과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와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측들 뿐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이 땅의 교회들은 빛을 삼키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안으로 빨아들일 뿐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세상을 밝히는 불빛은 점점 더 찬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둠을 밝히며 주님을 맞이하는 등불은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고 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홀로 내던져진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해 지금도 다가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이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또한 다시 깨어 일어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주님 오실 곳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말고 혼인잔치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깊어진 밤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짓눌러 지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주님의 지연된 시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며 기다림의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는 슬기로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